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잠깐 복습을 하자면은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은 기도의 저자가 되시고 기도의 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완전한 규범을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또 구해야 되는데,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에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도 우리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도 부질없는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사죄의 은총을 구하기를 우리는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시험에 들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온전하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않아야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악한 마귀의 계교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이 6강구의 모든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라는 이러한 볼멘 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를 위한 그러한 자리는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홀로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서 이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좋아 보일 수는 있어도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과 뜻과 경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세왕 썩지 아니하시고 홀로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다른 모든 것들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에 지나지 않지만은 우리는 불멸하신, 영원하신, 변치 않으시는 그러한 이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그러한 영원하신 하나님께, 썩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우리의 드리는 이러한 이 경배와 찬양은 이것은 결코 이 작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영광이 있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드리는 것이고, 또 영원하신 세세토록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일치시키고 드리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우리 인생들의 참된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은혜의 방편이다.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수단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외적 은혜 또는 일반적 은혜, 또 객관적 방편, 보편적 방편, 이 수단,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성례는 보이는 은혜다, 이렇게 보이는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들리는 은혜,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은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성례에 참마음으로 열심히 참여를 하고 또 기도에 열심히 힘을 쏟는 것, 이 수단 외에,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이 수단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이 세 수단과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도록 이 방법들을 우리는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 은혜의 방편 수단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외적으로,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통로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설교를 효력 있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설교되어지는 말씀을 방도로 삼아서, 방편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은혜를 나눠 주시도록 그렇게 섭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가 아니라 사역자들을 영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이유도 말씀을 설교의 효력 있는 방도로 삼아, 설교를 효력 있는 수단으로 삼아 시행될 때에 그때에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영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들리는 말씀, 외적으로 들리는 그러한 이 설교의 말씀에 성령의 은밀한 그러한 이 하심으로 설교를 효과 있는, 효력 있는 방도로 삼아서,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복음이 이렇게 설교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이
이 말씀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에 참여하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인간의 강론을, 사람의 강론을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섭리의 역사에 의해서 제정하신 그러한 이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선포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합하는 그러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행해질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사람의 사역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또 설교에 열심히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를 주시는 그 만들어 놓으신 그 자리에 그 수단에 우리가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죄인을 반성을 시키고 회개하게 합니다. 말씀은 사도행전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습니다. 회개의 시작인 것입니다. 마음에 찔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말씀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슬픔, 자신의 그러한 육체의 일을 현저하게 빠져 있는 또 죄악에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실상을 낱낱이 깨닫도록 현실을 직시하도록 우리를 말씀은 찌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찔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강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찔릴 때 참된 믿음에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찔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관절과 골수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부러질 것 같지 않는,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단단한 그 무엇이라도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찌르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지 못할, 수술하지 못할, 도려내지 못할 그러한 것은 도려내지 못할 그러한 이 죄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좌우의 날선 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검으로 우리의 죄악에 물든 우리의 몸을, 우리를 그 칼로, 그 검으로 수술을 해서, 완전한 수술을 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수술의 검인 것입니다. 고침의 검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도려내고 수술하는, 새롭게 우리의 상처를 도려내고 꿰매서 새롭게 우리를 만드는 그러한 수술의 검, 치료의 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말을 듣고 복음의 말, 복음의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설교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의 현장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것은 아주 우리가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서 일거에 설교를 시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람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음성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청중들이 듣고 마음에 찔리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그 예리한 칼과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렇습니다. 좌우에 날이 있는 그러한 예리한 칼입니다.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죄를 도려내는 데 있어서는 살짝 건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심각한 거짓과 부패와 더러운 찌꺼기들을 모조리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좌우에 날이 선 그러한 검으로서 좋은 그러한 두 번 다시 이 수술대 위에 오르지 않도록 그러한 완전한 그러한 이 칼로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부패한 것들을 정확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도려내야 되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이러한 이 검으로 우리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하고 더러운 찌꺼기들을 모조리
그래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위선이 죽으면 우리의 위선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거짓과 더러운 찌꺼기들을 우리들에게서 빠져나가도록 우리는 환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위선이, 우리의 더러운 찌꺼기들이 이것이 제거가 되면은 우리는 영원히 사는 그러한 길에 들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날선 검에 의해서 수술을 받고 죽음을 당하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은 결코 새롭게 되지 못하는 그러한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도록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이러한 찔림을 살리는 찔림을 찌르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하시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의 영혼 깊숙한 그 모든 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감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권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은 말씀에 의하여 바로 이 감찰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시는 것이 보시기도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타나지 않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심령의 상태가 그래서 의사가 되시는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 인간의 마음에서 가장 깊은 곳에 깊이 새겨져 있는 생각까지 깨뚫고 깨뚫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고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복종해야만 됩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물러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그것은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하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그러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제정을 하셨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말씀의 선포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수단으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정하셨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데서 물러나 있거나 뒤로 빠진다거나 하는 것은, 이것은 큰 화를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공급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거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강연이 아닙니다. 사람이 강연을 하고 연사가 강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서 그 목사와 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늘에 구원하시는 은혜가 선포되어지도록 그 방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전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설교 중간에 들어오고 잠깐 앉아 있다가 또 뭔 급한 약속이 있는지 내 시계만 보고 있다가 설교 후반부에 가서 이렇게 적당히 눈치 보고 이렇게 황급하게 예배 자리를 떠난다거나 하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삼가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마련한 강연을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은혜의 이 방편, 은혜의 수단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온 마음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물론 전하는 자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과연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그 가장 중요한 뜻은 무엇인가? 가장 으뜸가는 그러한 해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하는 자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가장 접근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루해하거나 또 이렇게 심드렁하게 하지 않도록 열정과 열의와 최선의 그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서 해석을 한 그러한 이 성경으로 충실하게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책임도 이 전달하는 자들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구원의 손길을 구원의 은혜가 이 제시되고 있는 그러한 이 시간에 물러나 있거나 뒤로 빠지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물리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있으려면은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내 문 곁에서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은혜의 학교, 구원의 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 가고 싶은 그 열망으로 학교 문 곁에서 학교 문이 열리기까지 미리 가서 공부하고 싶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한 열심과 부지런함을 가져야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효과 있는 그러한 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The Sunday Christian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먼지 쌓인 이 성경책을 한번 툭툭 털고 이렇게 이제 주일날 성경을 챙겨서 가는 이러한 그리스도인. 일주일 되도록 한 번도 성경 펼쳐보지 않았다가 먼지가 쌓인 성경책을 툭툭 털고 그 성경책을 들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태로는 성경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효력이 있도록 은혜로 우리에게 당도가 되기에는 너무너무 유언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게 들으며 문 곁에 서서 은혜의 학교인 성경을 날마다 이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성경 책장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은혜의 효력이 우리들에게 당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청렴하라 그랬습니다. 읽기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열심히 읽으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읽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첫 번째로는 열심히 읽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가르치도록 그렇게 목적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읽은 다음에 그것이 내가 열심히 읽고 깨달은 것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교회 사역자들에게 또 배우고 그래서 그것이 바른 깨달음이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복음을 기회가 되는 대로 가르치도록 전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렇게 이 동일선상에서 이렇게 작용하도록
이렇게 묶어 놓은 이유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가 성경을 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주세요. 그렇게 말씀한 말씀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기 존재의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아는 그러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끝까지 이렇게 되도록 목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이 기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참되고 신실한 종이 되는 삶보다 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끝까지 이렇게 되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참되고 신실한 종이 되는 삶보다 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도 나중에 더 나이가 들으면은 무엇을 하고 시간을 보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성경을 많이 읽고 충분하게 읽고 지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하는 사람들은 설교하는 그 준비하는 것 자체가 이 설교 준비로 인해서 시간이 좀 부족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 때문에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충분하게 이렇게 시간의 제약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시간이 많아지면은 아무튼 이 성경과 더불어서 충분하게 묵상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지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들은 바 말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역시 복음은 듣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하는 자를 통해서 은혜가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의 방편이 사용되어지는 이 방법을 그렇게 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인간 사역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도록 그래서 들은 바 듣는 자가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성경을 혼자 열심히 보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들리는 은혜, 듣는 은혜, 선포되어지는 은혜
사람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들려지는, 전파되는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은혜가 선포되어지도록, 구원의 은혜가 선포가 되어지도록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사역자들을 입을 통해서 은혜가 선포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이 방법을 충실하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아주 충실하게 이 방법을 임하도록 실천하는데 충실하도록 이것을 해야 됩니다.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말씀과 믿음의 상호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음이 말씀으로부터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까 베드로가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이 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해야 되고 청중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처럼 열심히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목사는 열심히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준비를 해야 돼요. 잘 준비를 해야 돼요. 가장 최고의 해석을 얻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사역자들에게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말씀은 신앙이 믿음이 통로를 제공할 때만, 믿음이 통로를 제공할 때만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합할 때, 참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화합을 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합할 때, 그 말씀에 믿음으로 합할 때 그것이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은 우리가 간직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 간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은 간직을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 깊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이 자리 잡도록 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친숙한 것입니다. 완전하게 친숙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들추면서 이렇게 여기저기 이게 들추고 이러한 수준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세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세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경의 능력의 맛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제가 청년 때 뭐 한 40년 전 이럴 때는 청년부에 가면은 암송 카드 이런 걸 이렇게 이제 전도사님들이 암송 카드를 이렇게 암송시키고는 했습니다. 또 수련회 가서도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외울 식사 암송 구절 그래가지고 배식구에 가서 차례를 기다리면서 암송 구절을 통과를 해야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은 참 좋은 방법이었지요. 어느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고아였어요. 이 목사님은 그랬는데 고아원에서 성경 암송을 그렇게 시켰대요. 아마 거기도 밥 먹을 때 그렇게 시켰나 봐요. 밥 먹을 때도.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가 그렇게 해서 성경 암송을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가 됐다 하는 이런 말씀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성경 암송은 참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마음에 간직하는 정도가 돼야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맛보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에 간직하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도록 항상 지혜의 그러한 이 학교에서 문 곁에서 지혜의 학교인 이 성경을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날마다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마음에 간직해야 성경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도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shall be on your heart, shall be on your heart, shall 해야 된다, shall 의무죠, 의무. 우리는 의무로서 우리가 임해야 되겠습니다. 들러 산으로 또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하러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최고의 우리의 임무는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우리 최고의 그러한 이 할 일로 우리가 삼읍시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이 정신을 가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정신 안에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정신 안에 사라지지 않도록 해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마음을 꿰뚫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날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샤난이라는 말인데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갈아서 날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이
이 신비에 새겨져서 이것이 않을 정도가 되는 것이죠. 잃어버리지 잊지 않을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자. 성경은 이 주야로 날마다 부지런히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 책입니다. 그러한 주야로 성경을 가까이 우리 모두 다 같이 가까이 하도록 합시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끼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정도가 돼야 성경의 그러한 능력이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저렇습니까? 왜 힘듭니까? 왜 맨날 넘어집니까? 우리는 이런 하소연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엄밀하게 생각하면은 사실 하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은 사실 내 탓이로소이다 하는 말이 가장 맞는 말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 생활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생활로 증거하는 이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의 작용으로서는 성경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줄줄줄 중요한 구절들은 줄줄줄 암송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손과 발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데 성경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용기를 내야 되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바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워낙 자기 관리를 잘하고 손해를 안 보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손해를 보고 어리숙하고 이러면은 대뜸 사람들이 저 사람 바보 아니야? 하는 이러한 소리가 듣기 싫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약삭빠르게 행동하고 하려고 다들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나는 정확한 사람이야. 나는 빈틈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다 자기 일에 됩니다. 그러나 언제 그렇게 살면 언제 우리가 선을 베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라도 따라가지고 하는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남보다 발빠르게 바보 같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바보처럼 묵묵하게 선한 행실로 성경을 따라서 하는 것이 진정한 승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성경의 날을 일치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실천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주님께서는 직접 하늘에서 음성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이 시간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하는 대리인을 시켜서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대리인을 시켜서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대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을 사용하셔서 들려주시고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의 그러한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맡기셔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서 그것이 전해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그렇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목사와 교사를 이러한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서 교사라고 하는 것은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목사를 가르치는 그러한 이 선생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교의 선생님들을 말할 수 있겠죠. 목사와 교사의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맡기셨다라고 그들을 통해서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주 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들은 정신을 차리고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저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사람의 강연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강연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이 바르게 전에 증거되고 있다면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대리인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말을 듣는 자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그랬던 것입니다.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음성으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속이 돼서 열심히 좋은 교회 나가서 열심히 가르치고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잘 해석을 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잘 가르치는 그런 교회에 나가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이 사도와 제자들의 말을 듣는 자는 나를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주님의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되고 바른 사역자들이 복음을 바르게 정확하게 해석이 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은 곧 주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부한다면은 그것은 사람의 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곧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필요 없다라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는 단지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혈과 육을 가진 똑같은 그러한 이 사람이 전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약간은 우습게 알고 또 우습게 알고 이거 이상하고 저거 이상하고 그래서 늘 다친 마음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사람에게 대항한 것이 아니라 곧 그리스도께 대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 복음 설교에 우리는 귀를 잘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대리인을 통해서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서 복음이 은혜가 전파되도록 그렇게 한 하나님의 섭리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자들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이 비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최대한 주인의 마음에 합하는 그러한 이 자세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직접 믿어야 되느니라 이렇게 음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대리인을 통해서 성경에 선포되어지는 선포하는 사람 대리인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고 교회 예배의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고 또 성경 말씀은 어쩌다가 한 번씩 보는 것으로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고 항상 주야로 묵상하고 항상 그 은혜의 학교에 문 앞에서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또 성경책을 펼치고 또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고 날카롭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놓을 정도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합해서 이와 같이 이러한 놀라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들에게 역동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전념하는 창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